말씀은 욥기 1장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욥의 신앙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 욥기 1장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그 재앙이 임했어요. 정말 견디기 힘든 재앙이 임했어요. 저 같아도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욥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어가지고 견디기 힘든 재앙을 하나님이 주셨냐 하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욥은 순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다고요. 그런데 왜? 어째서 그 원인이 뭐냐고요? 욥이 왜 욥이 재앙을 당했어요. 욥이 재앙으로 어째서 전 재산, 욥이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 전 재산을 다 뺏겼어요. 빼앗기고 자녀 10명도 다 죽어버렸어. 사고로 죽었다고. 사고로. 전 재산 다 잃었죠. 사고로다가 자녀 10명, 딸 3세, 아들 7 다 잃어버렸죠. 얼마나 큰 아픔을 욥이 겪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한 것이지, 이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는 고난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 안 받아요.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욥이 고난을 욥한테 허락을 하신 거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욥이 죄를 지어서? 아니요. 더욱 큰 복을 주시려고, 선을 이루시려고, 악이 아니고 선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고요.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라고요. 다윗이 범죄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회개하면은 죄값을 내가 안 받는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값을, 벌을 내리셔요. 그 다윗도 봐봐요. 다윗도 범죄해가지고 얼마나 징계를 많이 받았냐고요. 그리고 회개를 다윗이 참 많이 했어요. 다윗이 회개를 많이 하니까 밧세바 몸을 통해서 이렇게 솔로몬이 태어났어요. 솔로몬이 다른 아들들보다, 다윗이 아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다른 아들들보다 아주 뛰어났어요. 영리했다고, 머리가 좋았다고. 그래서 그 믿음을 아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뛰어났기 때문에 믿음을 솔로몬이 참 잘 지켰어요. 욥은 엄청난 그 재앙을 만났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다고. 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낙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오히려 지켰어요.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다시 욥에게 갑절로 복을 주셨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저절로 복이 나한테 굴러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복이 오는 거예요. 욥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도 그 형들에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래도 거기에서 요셉이 낙심했나요? 절망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을 지켰어요. 요셉은 오히려 믿음을 지켰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고요. 자기 할 일을 참 잘했어요. 요셉은 종살이 할 때에는 종살이 하면서 자기 할 일을 착착 잘하고 자기 책임을 다
완수를 했다고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감옥에서 그 자기의 책임을 다 하니까 감옥에서도 제수를 돌보는 책임자가 됐어요. 감옥에서도 책임자가 됐다고. 제수를 돌본다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 없어요. 애굽의 총리 거저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선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아주 힘든 것도 주셔요. 그리고 때로는 전 재산을 다 누가 뺏어가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에 재앙이 다 일어나게 하나님이 그거 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근심 걱정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나요?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재앙을 통해서 사람 좀 되라고. 무슨 사람? 영의 사람 좀 되라고. 재앙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으라고.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 오신 분, 하나님이 나한테 회개하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십니다. 재난이 일어난 후에 보면은 이미 예고된 적이 참 많아요. 그냥 우연하게 재앙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예고됐다고. 예고. 재난이 일어난 후 그거 다 예고된 거예요. 거의 다. 지위가 잘못되면은 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피해를 받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고쳐나가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고쳐야 할 거, 내가 변화받아야 될 거, 나의 악행을 내가 인지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될 거, 그거를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보약이 돼. 보약. 먹는 것만 보약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약이 돼서 선한 질서를 지켜서 나의 삶에 평안이 와요. 이 세상에서 병이 왜 오나요?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온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평안한 것은 행복이에요. 마음이 편안한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온 축복이에요. 돈이 많다고 마음이 편안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라고 마음이 기쁜가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한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고난 뒤에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예전보다 더블이나 주셔. 곱쟁이로 주신다고. 곱쟁이로. 가난한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얼마나 악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의 복을 안 줘서 가난하게 사냐고.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변화되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가난은 자랑이 아니야. 손바닥 벌리고 여기저기 구걸하지 맙시다. 내가 가난해? 회개하라고. 회개. 내가 어떤 것을 고쳐야 될까? 내가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될까? 내가 어떤 것을 변화되어야 될까? 내가 변화돼 보라고.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고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바로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기독교 이 복음이 들어와서 100년 남짓한 이때에 참 비약적인 발전을 참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조영기 목사님도 가마떼기 바닥에다가 깔고 텐트 거적대기로 비만 가리고 그리고 목회를 했어. 세순애가 초등학교 때 크리스마스 날 과자 초콜릿 공짜로 얻어먹으려고 교회 가보면은 가마떼기 깔고 있었어. 가마떼기 깔고. 그런데 얼마나 지금은 많이 발전을 했는지 저 강남의 교회를 새로 졌는데 몇 년 전에 쳤는데 3천억 4천억이 들어갔어.
얼마나 많이 그렇게 발달됐나요? 비약 발전했냐고요. 세계 기독교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양적으로 성장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양적으로 성장했다고요.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 자리에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그 자리에 딱 차지하고 하나님은 제껴놓고 하나님은 내 발가락 밑에다 놓고 내 신발바닥 밑에다가 놓고 당회장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는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당회장 목사님도 이런 말 하면은 좀 그렇지만 지옥 같다는 말이 있어. 지옥 같다는 말이. 지옥에서 봤다는 말이 있어. 대형 교회들은 세상 기업가 못지않게 지금 강남에서 2천억 몇 년 전에 강남에서 2천억 3천억을 들여서 교회 건물을 지었다고. 그게 무슨 그걸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인가요? 또 교회에서 싸워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대형 교회만 그런가요? 아니요. 교육자와 모든 성도들이 과연 욕과 같은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요? 저와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이 섬기는 것은 형식주의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만 와서 엎어져 앉아있고 하나님 말씀 하나도 순종 안 한다고. 하나님 말씀 복종 안 한다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면서 양심을 쓰지 않아요? 선한 양심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는지 몰라. 한국교회가 선한 양심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는지 몰라. 그래서 세상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런 소리를 들어.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가 빛을 비추지를 못하니까 타락하니까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어느 나라이고 이렇게 종교가 타락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한국의 기독교 타락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나라가 망해. 우리 나의 잘못을 찾아서 편화되고 나의 잘못을 찾아서 내가 고쳐나갑시다. 혹시 내가 돈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내가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당회장이라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내 팔려다가 짓밟고 있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떡하니 북한의 산 김씨처럼 그렇게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아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지는 않는가? 우리 생각해보고 자신을 점검해보고 자신을 고쳐나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형식주의로 그렇게 빠지고 형식주의로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성경 66권 달달달달달 외우면 뭐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달달달달달 외우면 뭐해? 순종을 안 해. 순종을.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안 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해. 청개구리야 청개구리. 그러니까 나라 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다고. 불의를 타락해가지고 한국의 기독교가 타락해가지고 불의를 행한다고. 선한 양심 안 쓴다고. 악한 행실 타락했다고. 타락했어. 고려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고려시대 얼마나 문화가 융성하고 고려에서 8만 대장경을 고려에서 만들었다고요. 금속 활자를 만들고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망했습니까? 그런데 왜 망했냐고.
하는데 불교가 타락하니까는 망했다고. 타락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타락하니까